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을 빕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개의 초를 밝혔습니다. 기다림이 깊어가는 이 기다림의 계절에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는 은혜로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1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풍요를 약속하셨고 또 복된 것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언제나 좋은 것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의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고 하더라도 네가 아버지라면 아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2장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이 성령의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 하면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뿔뿔이 흩어졌죠.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 곁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랬던 그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 이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은 그동안에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배우고 깨닫고 했던 그 무엇보다도 더 풍요로운 삶을 그에게 선물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할 때 이 선물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요. 너희가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새롭게 되고 깨달아지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선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그런데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이 바로 성령의 선물인 거죠.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릴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전, 다시 바꿔 말하면 성령의 구체적인 은혜를 체험하기 전, 그 전과 그 이후는
이 사도들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심지어는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에 눌린 자를 해방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 땅에 펼치셨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뭘 기다려요? 성령을 기다려라.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게 뭘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죠.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이 땅에. 이미 이 땅에 온 것을 기다리지는 않아요. 이미 있는 것을 기다리지는 않아요. 그럼 뭘 기다려야 돼요? 주실 것을 기다려야죠. 주실 것.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 성령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죠. 결국은 이 기다림이 깊어가는 계절에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것은 뭐냐? 성령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좋은 교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대교회에 좋은 교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교인 되려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꼭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인은 교회 안에서 증명이 돼요. 교인의 삶은 교회 안에서 증명돼요.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과 밖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가정에서도 증명돼야 돼요. 직장에서도 증명돼야 돼요. 학교에서도 증명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이미 우리가 주일 저녁에 묵상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별명, 명칭을 허락받게 된 것은 교회 안이 아니에요. 교회 밖이에요. 결국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인 되어야 좋은 교인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도 행복해요. 그래야 직장 생활도 행복해요. 그래야 교회 생활도 행복해요. 그래야 삶이 아름다워요. 그렇게 되어야 나는 그래도 이만한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그리스도인이야, 이걸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어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그 교회의 목사님이 빌 하이벨스예요. 뭐 우리나라에 영향받은 분들 많아요.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너는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 거기서도 그리스도인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려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대강절에 기다려야 될 게 뭐냐 하면 성령님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나는 이제 간다. 나는 이제 올라간다. 승천해요. 하늘로 올라가. 나는 이제 간다. 너희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냐? 성령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14장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영향을 끼쳐요. 성령님께서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첫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모였어요. 그러나 아직도 두려웠어요. 아직도 미심쩍었어요. 아직도 행동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라는 한계, 주변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의 모든 한계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 이런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은혜가 왔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늘 본문에서 오순절날이 이 이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어때요? 예루살렘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요. 이제 온 유대를 뛰어넘어요.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요. 온 세계로.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갈릴리의 이 촌사람, 갈릴리의 이 뱃사람, 정말 별볼일 없는 그런 인물이었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의 사역에도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처럼 그들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말에 막힘이 없었어요. 지식에 막힘이 없었어요. 행동에 막힘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 사도 바울이 병에 걸렸어요. 너무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한계예요. 너무 힘드니까 자꾸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고쳐달라고, 이 가시를 좀 꺾어달라고, 좀 치워달라고 자꾸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는 사건이 나타나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네가 약할 그때 너가 강하다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자 그가 전혀 다른 세계를 깨닫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전에는 강해야 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약해도 강하구나. 아, 내가 가장 약할 때 나는 하나님께 더 많이 매달렸다. 내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했고, 내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했던 때가 언제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필요했던 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숨막혀 견딜 수 없어요 라고 했던 그때가 언제예요? 모든 것이 잘 돼나갈 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연약할 때죠.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뭐예요? 여전히 아파요. 그런데 아픈 게 문제가 되잖아. 이제 여전히 아파, 여전히 가난해, 여전히 부족해, 여전히 문제 있어. 그런데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아픈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뛰어넘은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제가 최근에 엽서 한 장 받았어요. 영국에서 온 엽서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박주혜예요. 3년 전에 저를 따라서 유럽 여행 갔던 아이예요. 기억하세요? 저 3년 전 여름에 유럽 기행 갔다 온 학생이에요. 시흥에서 왔던 아이예요. 시흥에서. 도훈이랑 다찬이도 같이 갔었고요. 목사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럽 기행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 큰 비전을 얻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곳에 와야 되겠다. 여기 와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 지금 영국에 왔어요. 생략.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비전을 갖게 해주신 목사님께 고맙고 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유럽 기행이라는 큰 기회를 함께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 미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주의 올림. 예쁘죠? 여기 중간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저희 집이 부자도 아니고 물질의 한계도 뛰어넘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한 거예요. 이 아이가요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 저는 눈에 보여요.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 세계를 바라보는 눈, 이거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속에 있는 모든 한계들이 무너져 내리고, 또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는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으세요. 복을 받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았느냐? 이게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내 힘으로 발버둥을 친 거예요. 내 힘으로 발버둥, 이걸 내가 해결하고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발버둥을 치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의 손으로 맡기는 이런 거룩한 결단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고 자랐지요. 그러는 어느 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불행으로 떨어진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잘못된 사건과 연루가 되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더 빠진 거예요. 더 나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놀라운 걸 봐요. 요셉의 입에서 불평하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다가 요셉의 이런 과정 속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한번 들리거든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찾을 수가 없으실 거예요. 또 하나, 그가 이렇게 자꾸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가는데 그 과정에서 요셉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게을리하는 게으름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게으름을. 어떤 한순간도 그는 게으르지 않았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그런 불평스러운 조건에서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해도 좋은 위치에서 대충 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뭐예요?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렇게 되니까 그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보세요. 노예로 살아도 차원이 달라. 똑같은 노예인데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보디발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 집 노예들 중에서 차원이 달라. 딱 뽑아가지고 너는 노예 대장을 해라. 차원이 달라. 차원 다른 복을 받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죄수가 됐는데 죄수가 됐어도 차원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똑같은 죄수들, 하고 많은 죄수들 중에서도 이 간수의 눈에 확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원이 달라 얘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너는 죄수지만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라. 전혀 달라요. 그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차원이 다른 위치에 오르죠.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에서 요셉이 갖추었던 것이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그는 영성을 갖춰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과 동행했어.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 그는 도덕성을 갖췄어.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죄짓지 않았어. 그 속에서 살았어. 세 번째, 그는 전문성을 갖춘 거예요. 전문성.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복을 받는 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너는 믿음의 차원이 다르고 도덕적 차원이 다르고 전문적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은 이렇게 써야 해. 세계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인물로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야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차원이 다른 삶, 세상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직장 생활을 해도 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가정 안에서도 차원이 다른 그런 가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해도 다른 사람하고는 전 차원이 다른,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충만함을 가지고 복된 차원으로 올라가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을 수 있어요. 연단의 과정이 있죠. 요셉이 얼마나 연단 받았어요? 힘들었잖아요. 시련. 그걸 견뎌내야 돼요. 그걸 못 견디면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걸 못 견디면 거기 머무는 거예요. 시련이 뭐 망하는 걸로만 와요? 아니에요. 건강으로만 와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넘어져요. 그럼 거기 머무르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건 넘어서야죠. 어떤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 넘어져요. 그거 극복해야죠. 그걸 극복 못하면 그 수준이에요. 그러나 극복하고 넘어서면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차원의 삶을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단계, 전혀 다른 차원,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모세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도 그랬어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믿음, 차원이 다른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광야라는 차원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놀라운 차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 축복.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내 힘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전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영원히 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할게요. 부모님 여러분, 자식에게 예수님 전해본 적 있어요? 자식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얼마나 좋은 분인지, 천국은 어떤 곳이야, 자식에게 복음 전해본 적 있어요? 교회는 보내셨지만, 그죠? 교회는 보내셨지만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못했잖아요. 왜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는. 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전하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복음 전하는 거죠. 형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언제 가능해요? 성령 충만할 때 천국을 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믿음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식들한테도 교회 가라는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는 안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가 증거되는 것, 이 아름다운 증인으로서의 삶이 뭐예요?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을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 입 밖에도 못 듣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자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덕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생명의 연장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이 대강절에 정말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이 교회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시느냐?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였어요. 다락방에 모였어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서 하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직 기도에 힘썼어요.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오직 기도에 힘쓰며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오직 기도에 힘쓰며 기다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열흘 동안 오직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역사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모두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쏟아져 내리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인의 머리마다 임하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이 성령의 역사.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꾸 직장에서 밀립니다. 세속적인 어떤 구조들, 그런 속에 밀려나갑니다.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고, 하서는 안 할 일을 하고, 먹지 말아야 될 건 먹고,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될 사람이 세상의 술에 취하고, 만취하고,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 일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은혜 속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쏟아내고 하는 기도를 드리기 전까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네가 기도하면, 네가 엎드리면 내가 구한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앞에 매우 구체적으로 시간을 내고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를 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새벽 기도에. 그래요. 그러면 집에서도 시간을 내놓고 엎드려서 기도해 보세요. 안 되죠? 안 돼요, 잘 그게. 하면 성공해요. 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 약속하신 것을 주기까지 기다리세요. 은혜도 다 똑같은 은혜가 아니에요. 큰 은혜가 있어요. 능력도 똑같은 능력이 아니에요. 큰 능력이 있어요. 복도 똑같은 복이 아니에요. 큰 복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충만해야 나눠주지. 은혜가 충만해야 은혜를 나눠주죠. 물질도 충만해야 나눠줄 수 있잖아요.
내가 넉넉한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필요할 때도 거액도 내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셔야 돼요. 사모하세요. 복 받기를.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좌익에게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정말 똑똑한 여수 순천의 천재, 이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 경찰서에 있다는 걸 손 목사님이 알았어요. 가가지고요, 그 아이들을, 그 살인자를 빼옵니다. 그리고 양아들을 삼아요. 그리고 그걸 공부를 시켜서 목사로 만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내 새끼들을, 내 자식들을 죽인 원수를 데려다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은혜의 차원이 달라. 은혜를 받아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은 하늘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풍요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인간들이 모인 곳이니 사람의 모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일상적인 삶의 영역들이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어떨 때 가능합니까? 성령님 오셔야만 합니다. 이 강림절, 이 대강절에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지금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절기에 성령을 충만히 주옵소서.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 대강절에 기다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기를, 그래서 모두가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내게도 성령님 주옵소서.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작은 음성으로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권능, 주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기다리는 영혼들마다, 간구하는 영혼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권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으로부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어린아이, 모태중에 있는 생명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 전혀 다른 차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